오늘은 참 말씀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말씀 준비하기도 힘이 들었지만 사실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전하라 하셨기에 저는 섰을 뿐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단지 소원할 뿐입니다. 제 안에도 그렇게 새겨져야 되겠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새겨지는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내 모습을 경건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교회력상 사순절이 시작된 것은 몇 주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도 계속 교회 절기가 사순절로 표시가 됐는데, 사실 이 시대가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이죠. 가롯 유다. 아마 가롯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따랐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가 왜 오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가롯 유다도 그렇게 느끼고 여기고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 자리에, 마지막 저녁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가 많이 근심하면서 주님, 접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아마 가롯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떨어졌거나, 아마 가롯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행함이 떨어졌거나, 아마 가롯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면,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었다라면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나? 이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다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자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모양으로 같이 자라나요. 그 이삭을 맺기까지 같은 모양으로 자라나다가 그들이 갈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겉모습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것인데, 그 모습으로 분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롯 유다 역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모습이 다른 제자들 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가롯 유다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이 데마가 등장해요. 근데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자, 바울이 믿었던 자 데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것이 데마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열광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고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습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할 때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오늘 데마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들의 기록의 자리에 이들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 우리 행복한 교회 어떠한 성도라도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때 하나였던 사도 바울과 하나됨을 기뻐하였던 데마는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한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제자의 무리에 함께 섞여서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왜 겨우겨우 은 30에 예수를 팔고 예수를 버리고 갔을까?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천국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 30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고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냐면 노예 한 명을 매매할 수 있는 값이고 또 여기 6절 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무엇을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은 30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밭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금액. 내가 허리춤에 딱 은 30개만 차고 있으면 아주 든든하고 아주 묵직하고 뭔가 보호받는 기분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액수가 바로 은 30개라는 거지요.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 30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의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신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한 예수님보다 때로는 은 30개가 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은 30개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은 30개가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필요하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팔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고, 드릴라는 삼손을 팔았고, 대만은 믿음을 팔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 30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믿은 것인가? 그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았던 것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은 30개를 믿었고 은 30개를 붙잡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까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것. 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는데, 누군가는 마지막 날에 천국을 사모하여 주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누군가는 그 믿음의 마지막에 물질을, 세상의 것을, 쾌락을, 육체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고 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깨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눈에 보이는 은 30개를 쫓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마지막 날까지 가서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알곡이 차 있는지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예수를 택할 것인가? 은 30개를 택할 것인가? 오늘 내 모습을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개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 30개가 가룟 유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기쁨을 주었습니까? 만족을 주었습니까? 소망을 주었습니까? 은 30개는 가룟 유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도리어 정죄를 주었고, 가책을 주었고, 두려움을 주었고, 나아가서 무엇을 주었는가? 영원한 사망을 던져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참된 만족은 은 30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예수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그 은 30개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 30개에 팔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은 30개에 팔린 것은 가룟 유다 바로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은 30개에 팔리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을 팔고 있는가? 무엇에 나의 생각을 팔고 있는가? 무엇에 나의 정신을 팔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팔려 있는가?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팔렸는데 나는 오늘 무엇에 팔려서 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은 30개요. 내가 주님보다 아끼는 그것이 바로 은 30개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하고 우선하는 그것이 바로 은 30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든 것이 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소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은 잔치자리가 아니라 바로 밭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모든 소망이 있었던 것은 천국잔치가 아니라 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모든 낙이 있었던 것은 천국의 품 안이 아닌 사람의 품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밭으로, 소에게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밭은, 소는, 사람은 바로 은 30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밭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충만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밭을 제쳐놓고 소를 뒤로하고 사람을 두고 하늘의 잔치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일진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밭을 사랑하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로 나갈 때 네가 나에게 나으니? 네가 밭을 버려두고 나에게 나으니? 내가 밭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소도 줄게.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리가 밭으로 나간다라면 밭 하나에 마음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소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 그런데 이 산수와도 같은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미분 적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쵸?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나? 내가 이 시간 부득이한데? 할 수 없는데? 내가 밭으로 가야 되나?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간단한 일이. 밭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소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더 큰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은 30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 또 질문. 나는 유다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은 30개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있고,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예배보다 더 우선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은 30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정된 삶 위에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삶이 우선되고 믿음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믿을게요.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 육신에 어떤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삶이 먼저고 믿음을 그 위에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견고하게 여기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환란이 바람이 불 때 기반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니까, 삶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더라. 내 믿음은 삶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인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반석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석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되고, 믿음이 우선되고, 예배가 먼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짓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홍수가 엄몰하여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사랑하십니까? 내 삶을 세우고 그 위에 믿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삶을 사랑하신다면 더더욱 믿음을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삶을 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믿음이 견고히 설 때 그의 삶도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우리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의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에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뒤늦게 뉘우쳤어요. 예수를 판 그 돈 은 30개를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면서 자기의 정죄함을 좀 씻어보고자 하였으나, 자기의 가책을 좀 씻어보고자 하였으나, 자기의 이 죄악을 좀 덜어보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오싹했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너의 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당해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네가 당해라,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 30에 여기 서 있는 저는 제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에, 내 육신에 우선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는 그 은 30에 때로는 믿음을 팝니다. 은 30에 때로는 예배를 팝니다. 은 30에 믿음을 팔고 은 30에 주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나에게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당하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당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팔고 주님도 팔고 예배도 팔았던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오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은 30개 쫓아가느라 네가 너무나도 수고했지? 은 30개를 사랑하느라 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오라. 사람은 우리에게 네가 당하라 말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당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가룟 유다 같이 믿음을 팔고 예배를 팔고 주님을 팔고 모든 것을 팔고 팔았던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용서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라 하지 않으시고 네가 당하라 말씀하시면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네가 당해라라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귀하고 큰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네가 당하라, 네 삶을 네가 책임져라 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오늘도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에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는 매를 순이 맞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있습니다. 매를 순이 맞는 것도 지혜지만 더 큰 지혜는 말씀을 순이 받는 것이 더 지혜라는 거예요. 또 지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굳이 매를 맞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밭을 빼앗기고 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십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20절을 보시면 (26장) 2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번역 참 귀엽게 됐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또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팔 거야.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버렸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팔고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밭으로 갈 거야. 소로 갈 거야. 사람에게 갈 거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모두 밭으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가겠나이다. 과연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내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가슴 치실 수 있는 애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팔고 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도 주님은 가룟유다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은 30에 주님을 팔고 또 팔은 나를 위해 무엇을 파셨는가? 그 하늘의 영광을 파시고 또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네가 당해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네 죄는 네 죽음으로 갚아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도 내 곁에 오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 30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아 세상에 감추어진 그 주님,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 30개보다 모든 것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천국 잔치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부족한 나를 돌아보면서 가슴 치면서 간구하실 수 있는 사순절 기간에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